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천국교독은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시사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 사랑과 은혜에 더욱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말씀하셨지만 정작 저희는 자만심과 세상 인맥에 기대어 발부둥치다 정작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야 하나님께 엎드리고 주신 말씀과 기도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김준호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과 치유의 희망을 보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계획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시작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 대구제일교회를 대한민국을 나아가 온 열방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전도자로 자라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과 금요일 방글라데시 의료 선교와 미얀마 청소년 청년부 단기 선교팀이 많은 기도와 수고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출발합니다. 이들의 모든 일정과 안전을 끝까지 주관해 주시고 온 교우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선교에 동참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신천 둔지와 시내 곳곳에서 이단을 전하는 무리들의 광기 어린 열정을 보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우리가 누리며 받은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불신의 가족은 물론 친척들, 친구와 이웃,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구원의 기쁨을 더욱더 간절히 전해야 하겠습니다. 막연한 전도가 힘들겠지만 먼저 기도로 준비하여 교회 학교와 수요전도, 토요무료급식, 주차봉사와 식당봉사 등 교회 내 많은 봉사의 자리에 참여하여 남을 진정 섬기는 마음으로 시작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우매하여서 아직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여 어려운 환경들에 슬퍼하며 낙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어 주님께서 쓰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병상에 누워 힘든 교우들, 경제적 어려움을 갈급하는 교우들, 삶에 지쳐 낙심한 교우들,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교우들, 수혜와 재해로 힘들어 저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님 임재하시사 전하는 말씀들이 가슴에 하나하나 새겨져 세상을 살아가는 표대가 되어 선한 영향력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만 해도 행복한 미소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길 바라며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 나의 주장에 앞서 남을 먼저 생각하며 소통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며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을 실천하는 대구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일의 가족들 어디서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생각하게 하시며 많은 비로 인해 피해 입은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어르신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라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승리하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교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단기 선교 및 의료 선교 발대식이 있습니다. 교육부 여름 선교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주차장이 혼잡하여 신명여고 주차장에 8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신명여고 주차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최준영 성도님께서 별세하시어 16일에 장례하였습니다. 정현숙 집사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시어 17일에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를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물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헌금을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온전히 우리 예물을 기뻐 받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288쪽 요나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도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주
시원찮은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신앙인의 삶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전기와 가스를 전략하는 것도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보 교회 소식란에 쓰인 대로 저희들 한 달 동안 상당한 비용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우리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성도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문도 닫고 하면서 함께 우리가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천에 감사드리고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적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주저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무엇인가 결단을 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A를 택할까요? 아니면 B를 택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아무개야 A를 택해라 아니면 B를 택해라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서 A를 택할까요? B를 택할까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A를 택하는지 B를 택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택하든지 간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며 그 길을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까지 우리 살아왔던 인생의 모습 가운데 수많은 결정과 결단의 시간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 결정의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셨습니까? 그 결단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무슨 결단과 선택을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성도는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 가운데 항상 민감하게 생각하고 반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을 하도록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셔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좀 억울하죠. 불편하죠.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니까요. 속상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상황에 몰고 가셔서 그 일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마음은 평안함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속상하고 불편함이 아니라 내가 그런 상황에 가서 그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 내몰리게 되었고 그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었고 그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고백해야 되는 마음, 평안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나의 뜻을 전해라 라고 명하시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결정이 뭔가 좀 불안했던지 배 밑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고 배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외치게 되었죠. 요나는 이 일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자기가 물속에 뛰어들면 던져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처럼 물속에 뛰어들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때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셔서 요나를 안전하게
구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내 인생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실까라고 여길 때 두렵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결단하라라고 명하시는 제목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 길을,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그런 상황을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그래서 성도의 결단은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문제의 원인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원인을 알아가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쉽습니다. 이런 거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어.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어진 거야 라고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탓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인생의 문제가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 보면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 원인을 알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요나가 뽑히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왜,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일이, 이런 풍랑으로 우리를 죽게 합니까? 라고 묻고 있었죠. 그때 요나는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분명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으로 이 일이 벌어졌음을 알고 있었죠.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법도 요나는 알았고 그 문제 해결 방법을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자신을 바다로 던지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성도는 바다로 던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나가 던지러 가는 것은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민과 근심거리가 있죠. 그런데 힘들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경험하는 고민과 근심의 원인을 알지 못해 힘들어한다는 거죠. 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지? 당황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문제의 원인이 나 때문이라는 거죠. 공동체에서 또한 가정과 또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문제의 원인은 누구라고요? 나인 줄 믿습니다. 자꾸 내 기준, 내 판단에 맞추다 보니까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문제의 원인을 분명히 알았죠. 그 원인이 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물속으로 던지라라고 하죠.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죠. 목숨을 내어놓는 건 조금 거창하다면 우리의 자존심을 내던지라라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에 과감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로 결단하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며 나오셨습니까? 내 인생의,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소중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에는 커다란 원칙이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머뭇거리거나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요나는 즉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죠. 왜냐하면 풍랑으로 인해서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도 결단은 주저함이 없어야죠.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인가 결단해야 되는데 그 결단을 마지못해 때로는 미루며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나가 그 무리 앞에 자신을 던지라 라고 했을 땐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폭풍우 속에 모두가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결단도 적극적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 결단이 적극적이지 못한 줄 아세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 누리고 싶은 게 많아서 온전히 세상 것을 못 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상황을 잠깐 설명해 보면 베드로가 밤새 수고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시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힘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은 어쩌면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어부의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순간이지 않을까요? 소위 말해 대박이 난 순간이 아닐까요?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야, 이제 내 인생은 피는구나. 내가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고 부유해지면 지금보다 앞으로 인생이 더 기대되는 인생이 되겠지.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앞으로의 베드로의 인생에 뭔가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순간이죠. 그런데 그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야, 그 그물 배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참 예수님의 성격도 짓궂으신 것 같아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않았던 상황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너 물고기도 못 잡는데 그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따랐다면 별 고민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에서 베드로의 경험 가운데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던 순간이었어요.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순간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거죠. 베드로의 인생의 전부를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요구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누가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결단하죠.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결단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삶은 이 세상에 무엇을 누리고 손에 쥐고 있는 모습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결단의 모습 첫 번째,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과감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과감하게 나갈 수 있는 모습, 그것이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구제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과감하게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결단할 수 있죠. 질문은 그겁니다. 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결단하지 못할까? 오늘 본문에 비춰보니까 그 사람의 모습에 그러나의 순간, 그러나의 단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금방 앞에서 요나는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요구하는 것을 알았기에 과감히 물에 던지라 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 배에 함께 탔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향하지 못한지라. 여기 그러나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장면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모습을 볼 때는 굉장히 의리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자신들만 살겠다고 요나를 물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한국 분들 의리 참 중요하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의리를 따지고 있는 거죠. 요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자신들의 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잘못된 줄 아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의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 가운데 교만함의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 요나를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요나를 물에 던져서 훈련하시고자 요나를 요구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죠. 13절 다시 비춰주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라. 힘써 노를 저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힘을 다 발휘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그 상황을 빠져나오려 애쓰려 하였다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을 통해 위기를 모면해 보려 하였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중요했죠. 교만함의 모습이었죠. 온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해서 다른 이가 결단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꾸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귀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대표적인 결단의 장면을 이야기해 보라면 아마도 여호수아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결단하라 라고 다짐하는 장면이 있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택하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죠.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하라, 돌이키라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하거나 노력하거나 협박하거나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한 이야기는 한 문장밖에 없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했죠.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바라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궁금한 건 그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성도 여러분, 그 답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비친 여호수아의 삶이 인정받는 삶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인생이 영향을 끼치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으면 돼. 나는 삶이었다는 거죠. 적용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나아갔을 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으면 돼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이 방황하고 있는 심령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예수, 당신도 믿기만 하면 돼.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으면 돼
라는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영적 능력을 간직한 성도답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으면 돼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성도는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바다의 풍랑이 멈추게 되는데 그 장면을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마지막에 그친지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친지라, 그쳤다 라는 것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끝났다 라는 느낌이죠. 요나와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친지라는 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이 요나를 물속에 던진 다음에 더 이상 풍랑도 없고 그저 아까운 사람 한 사람만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친지라의 모습이죠. 그러나 두 번째, 믿음을 간직한 사람에게는 그친지라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다른 삶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이 그친지라는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시라니까요.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열어가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미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물에 빠지는 순간 요나의 인생은 끝이죠. 비참하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허무하죠. 그러나 그 순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에 빠진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언제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이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가 그냥 죽도록 방관자로 계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를 구원하기 위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구하셨던 결단의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키심을 고백하도록 하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적용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무슨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것으로 나아가려 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꼭 필요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고 꼭 필요한 상황과 환경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과감히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게 믿음을 간직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머무르게 되죠. 다시 17절 보시면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물고기 뱃속에 머물렀다라는 거죠. 우리 글을 쓸 때 보면 글의 문장 부호 가운데 쉼표와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 요나의 인생에서 쉼표일까요? 아니면 마침표일까요? 쉼표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쉼표의 순간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쉼표와 마침표의 순간을 헷갈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라는 글을 써내려 가십니다. 그러다가 때때로 우리 인생에 쉼표를 허락해 주십니다. 멈추라 라고 하시며
약속하시는 것이 있죠.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쉼표가 아니었나? 마침표였나? 하나님이 나에게 딴 마음을 먹으셨나? 라고 여기며 우리가 문장을 바꾸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의 인생의 스토리를 써내려 갈 때가 있죠. 내가 주도적으로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이야기를 써내려 가려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시간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쉼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착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가정에 자신들의 삶에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여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이 문장을 바꾸어서 자기 스스로 문장을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그만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일은 갈등의 상황으로 지금까지 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이런 갈등의 상황, 실패의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쉼표를 자기 생각에는 마침표를 여기고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멈춤의 시간이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니까요. 하나님의 쉼표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자꾸 내가 문장을 바꾸어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문장의 인생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라는 교만함의 모습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실 줄 믿고 쉼표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항상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모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모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모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이 설레고 흥분되고 익사이팅하고 막 떨리시죠? 혹시 모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아 목사님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모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까? 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모험을 신앙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의미로 본다면 성도의 삶은 순간순간이 모험하는 인생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라고 설명했던 스위스의 의사인 폴 트루니에의 책 가운데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쓴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인생은 많은 사람이 모험의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일상에서 안정적인 안주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신앙 안에서 영적인 도전이나 열정이 사라진 채 살아가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 상황에 익숙해져서 어떠한 도전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혹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열정이 사라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저 타성에 젖어서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제가 마이애미에서 개척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제대로 된 오피스가 없다 보니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제가 집에서 노트북, 기타, 빔 프로젝터, 키보드 이런 것들 다 싣고 짊어지고 예배당을 가죠. 그래서 미국 교회 예배가 마치고 나면 불이 나게 뛰어가서 이렇게 기타라든지 파워포인트 다 세팅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멍한 거예요. 정신없이 막 세팅하고 나서 땀을 뻘뻘 흘린 다음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드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형편에 내 열정이 식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열정을 잃어버려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삶에서 그런 기쁨이 다시 살아나려면 또 다른 새로운 통로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과감히 결단하고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여겨주십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모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과감히 그 일을 감당해 보십시오. 이 책을 좀 더 설명하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실패나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길을 걸어온 것을 돌아보니까 인생의 중요했던 순간을 그 뒤에 일어났던 모든 일에 비추어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이 신비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비로소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군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가보지 않은 길이라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과감히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미 필요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미 은혜의 순간을, 은혜의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고 과감하게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단은 중요합니다. 질문 드려볼 텐데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정도의 대답을 원한 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대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요나가 풍랑에는 그물에 던져질 때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스토리를 요나를 통해 쓰여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과 형편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기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제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며 나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면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면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따 흐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면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면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면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면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면은 사랑의 주님 이번 한 주간의 삶의 모습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주저앉고 싶었고 두려웠던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배해 놓으셨음을 믿으며 재앙 속에 증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세상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방글라데시와 미얀마로 떠나는 선교팀과 그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